오늘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바로 딜레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딜레마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는 부조리와 무질서를 세상에 끌고 들어와 딜레마를 만들어냈어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도 완전히 옳은 결과를 낼 수 없고 그 선택에 대한 후회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딜레마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경험하도록 하시죠.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과 함께 윤리학 사고 실험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1920년 영국의 철학자 필리파 풋에 의해 제안이 되고 철학자 주디스 탐슨에 의해 체계적으로 분석이 된 윤리학 사고 실험이죠. 실험의 제목은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트롤리 딜레마, 광차 문제라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제동장치, 즉 브레이크가 고장난 탄광열차에 관한 윤리학 실험입니다. 그림을 보면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탄광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5명의 철로 기술자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일하고 있어요. 이 실험에는 한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그 가정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결정에 따른 도덕과 양심에 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2가지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할 텐데 깊이 생각해 보고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여러분이 선로 밖에 있고 여러분 앞에는 열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선로 전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로 전환기를 당기면 열차는 방향을 바꾸게 되어 철로 기술자 5명은 살지만 다른 선로에 있는 기술자 1명은 죽게 됩니다. 2번째 사례는 여러분이 지금 다리 위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는 열차를 멈출 만한 덩치가 매우 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을 뒤에서 밀어서 다리 및 선로 위에 떨어뜨리면 열차는 이 사람으로 인해 멈추게 되고 철로 기술자 5명은 살겠지만 떨어진 사람은 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조금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진 문제 같지만 1920년대에는 탄광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도 이러한 사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로 전환기를 당겨서 열차의 방향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사람을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못 본 척 하실 건가요?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그림을 내려 주십시오. 이 문제는 딜레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더라도 결국 후회와 죄책감만이 남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트롤리 딜레마가 누구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오늘 본문의 딜레마는 훨씬 더 교묘하고 악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설계된 함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을 해도 예수님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딜레마의 함정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여인의 2눈은 땅을 향해 있고 얼굴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굳어 있어요. 여인을 끌고 온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탐정 혹은 수사관이 된 것처럼 당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재구성하고 프로파일링, 범죄 심리 분석을 해야 합니다. 가늠하다 붙잡혀 끌려온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에 떨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손가락질을 하며 판결을 기다리죠. 종교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은 돌을 들고 언제든 여자에게 던질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함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이 여자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아니 예수님의 그 입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이 과연 무엇이라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천천히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곧 무언가가 큰 일이 일어나기 전 그 긴장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춰져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아무런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요 명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대신 죄를 담당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정죄의 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정죄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사건의 재구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없는 정죄는 언제나 숨겨진 동기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을까요? 6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들이 예수님에게 온 것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딜레마 속에 넘어뜨리려는 그 숨겨진 악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설계한 딜레마는 그럼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 말한다면 당시 그 사형 권한을 독점하고 있던 로마 총독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되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딜레마의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그 딜레마의 함정을 설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그 방식 때문입니다. 간음은 혼자 저지르는 죄가 아니죠. 신명기 22장에 보면 간음죄를 범한 두 사람 모두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없이 여자만 끌고 왔어요. 이것은 공정한 정의의 집행이 아니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목적을 위해서 한 인간의 생명까지도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여자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들의 시선은 오롯이 예수님에게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찌르는 그들의 숨겨진 칼이었어요. 이들은 정의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숨겨진 악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율법적 우월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질투심과 미움,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 숨겨져 있는 욕망과 이기심이 그 안에 악한 동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 편에 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혹시 우리도 손에 돌을 쥐고 있지는 않았을 그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자기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도덕적 우월감과 지적 우월감입니다. 도덕적 우월감은 내가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자기의로 주로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반면 지적 우월감은 내가 더 깨어있고 바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자기의로 주로 진보적인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자기중심적이며 상대방의 실패를 통해 자기 의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그 죄된 마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증명하는 그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모든 종교인들에게서 이것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돌을 들고 살아갑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모여서 말로 판단하고 SNS의 공유 버튼이나 좋아요 버튼으로 판단하기도 하며 공동체 안에서 뒷말이나 가십으로 정죄하고 돌을 던집니다. 누군가는 직접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닌 겉으로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혐오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고지식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신들의 의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그 악한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위험 앞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남을 판단하지 않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합리화와 정당성 안에서 돌을 던지기 위해 더 힘주어 돌을 움켜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딜레마의 함정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덮어두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침묵을 참지 못하고 재촉하며 예수님에게 답을 요구하죠.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마음 중심을 찔렀어요. 결국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추측을 내놓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도 이 사건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쓰신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어쩌면 그 내용 자체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행동이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 자리를 고요한 침묵의 공간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선언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말씀이 마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가 있으니 아무도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도덕적 상대주의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7절에 기반합니다. 신명기 17장 7절 상반절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진 다음에야 나머지 백성들도 돌을 던질 수 있었어요. 단 그 증인들은 반드시 그 죄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려면 증인들이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은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성적 욕망도 없어야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고발하는 사람들, 그 증인들 스스로가 같은 죄, 곧 간음죄를 짓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현장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는지 느껴지시나요? 간음한 여자를 끌고 온 증인들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미 간음죄를 지었거나 짓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더 깊이 그리고 일관되게 적용하신 것이죠. 이것은 당시 남자들의 이중잣대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이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무나 의미심장한 내용 아닙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의 과거를 더 잘 알고 얼마나 많은 죄를 반복하여 쌓아왔는지를 잘 알기에 그들로부터 떠나기 시작을 했는데 단 한 명의 남자도 안 남고 모두가 다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이제 간음죄로 끌려온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일어나 여자를 바라보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와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문장입니다. 만약 앞 문장만 있다면 이것은 죄를 용납하고 죄를 덮는 행위입니다. 반면 뒤 문장만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이죠. 그러나 이 두 문장이 아닌 한 문장일 때 이것은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자체가 그 여자가 죄인임을 전제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원하러 오셨기에 여자를 회복으로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감격을 했는지 안심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여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여자의 반응을 기록하는 대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죄하지 않겠다는 이 선언은 당시 그 여자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는 사랑 없이는 잔인해지고 사랑은 진리 없이는 공허해진다. 그러나 복음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 단호하게 죄라 부르시지만 동시에 죄인을 품으시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사랑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적인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셋째로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사랑만이 복음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관대하시거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여자의 간음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기에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맞아야 할 그 돌들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신 맞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복음, 대속의 복음입니다. 죄가 없는 것처럼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을 때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나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기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정죄를 받아야 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첫째,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큰 죄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죠. 우리도 손에 돌을 움켜쥐고 언제든 던질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도덕적 상대주의자로 살았을지라도 복음을 온전히 경험을 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나의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면 그 무게를 나 대신 전부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적인 사랑은 내가 죄인이었지만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지를 깊이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적인 사랑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뜰 이른 아침 한 사건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의 현장을 떠나면서 우리는 사건의 현장의 한 장면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군중이 다 떠난 자리, 사람들이 머물다 떠난 그 흔적만이 남아있는 아무도 없는 그 성전뜰 바닥에 무언가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그것. 우리는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글씨들 옆에 돌들이 흩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에서 굴러 떨어진 돌들, 던지지 못하고 놓인 돌들이 그 자리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움켜쥐고 있던 손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내려놓은 그 손에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던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그것. 나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기에 더 세게 움켜쥐고 있는 그것. 어쩌면 너무 오래 쥐고 있었기에 이제 놓는 방법을 잃어버린 그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고 계세요. 우리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 안에 소란이 잠잠해질 그때까지 침묵 가운데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뜰 바닥을 바라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돌을 든 그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한가운데 홀로 세워진 그 여자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치와 두려움으로 서 있던 나에게 사방에서 돌이 던져질 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던져진 그 돌들을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대신 맞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손을 움켜쥐지 않고 활짝 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적인 사랑은 십자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앞에 오래 서 있는 사람, 나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서서 주님을 볼 때 움켜쥔 우리의 손은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돌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빈 손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힘주어 안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을 잡는 대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시간 손에 쥐고 있는 그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서서 복음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